출애굽기 3장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시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해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내 영혼아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할렐루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슨 뭐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먼저 여러분 속에서 복음의 혁명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혁명은 바꾸는 거잖아요.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의 혁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과도 주님이 주신다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과정도 책임져야 되고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과정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또 결과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나를 맡기는가? 여러분 인생을 주 앞에 얼마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얼마나 맡기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얼마나 맡기느냐 이거예요. 잘 맡기세요? 이런 땐 대답해도 괜찮아요. 잘 맡겨져요? 그러니까 이 맡겨지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근데 난 믿는 자인데, 여러분들 믿는 자, 그지? 근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속에 얼마만큼 능한 일이 있는가? 우리 속에 기도할지라도 얼마만큼 능한 일이 많은가? 능한 일보다는 능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지 않는가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 주님이 결론 내신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한 부분과 성숙한 부분이에요. 성숙한 부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입니다. 이것만큼 성장했고 이것만큼 성숙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이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만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 믿음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는 기도하는 것도 그 정도고, 믿음이 큰 자는 기도하는 분량도 더 크고, 믿음이 작은 자는 응답받는 분량도 그 정도고, 믿음이 큰 자는 응답받는 분량도 그것이고. 여러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절대 아닙니다.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어떤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서점 입구에 딱 갔는데 유모차에다가 머리가 허연, 거기 보니까 장로래. 장로가 유모차에 이렇게 타고서 유모차에, 그리고 젖병을 물고 있는 그 포스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장로가 되어서 신앙은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 일은 할 수 있을지라도, 세상에 지혜 있고 세상에 지식 있고 세상에 능력 가져서,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세상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오늘날 교회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 신앙과 청년의 신앙과 아비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목회자들은 아비의 신앙으로 가야 성도를 품을 수 있어요. 영혼을 만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또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청년의 신앙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모르고 그냥 가다 보고 그냥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와서 치유도 받고 회복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간다고요. 여러분요, 세상을 살더라도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살만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아요? 세상을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자기인식을 하고 하면 세상 사는 것도 재밌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래서 뭐로 되느냐? 종교로 탈락해버려요. 종교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바탕은 무속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 신한테 빌을 때 천지신명이 하면서 빌고, 비는 내용은 똑같아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가정에 복 주시고.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기도는 똑같이 하면서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다 딱 끝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왔어요. 기독교가 왔어요. 기도 내용은 똑같은데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고, 껍데기만 바뀌어지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현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경하자, 바꾸자, 갈아엎어버리자.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바꾸게 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예수를 믿을 때는 그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은혜, 그 은혜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삶에서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 예수의 은혜는 뭐냐? 첫째는 영혼 구원의 은혜지만 이 영혼 구원은 여러분 100%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죠, 그죠? 영혼은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생명해 주시고 영원히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데, 참 중요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뭐냐?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행동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우리에게 그 부탁하신 어떤 허락하신 그런 명령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동이죠,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그럼 결국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실 이렇게 칠판에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갖다 놓으자고 내가 지금 정리한 거. 감사해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담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와 봐라 할 수도 없어요.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려면 그 자리에 귀신 쫓아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할 때 병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들, 그분이 이루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응? 예수님이 12제를 뽑으신 다음에 이 12제를 부르시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로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신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 주셨어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계속 양육해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게 뭐냐? 이것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밌어야 정상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은 여러분 세상 일도 막 이루어지고 하면은 참 재밌잖아요, 그죠? 아이들 공부할 때 성적 올라가면 재밌지, 그지? 성적 떨어지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막 잘 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아팠던 것들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재밌게 살라고. 가끔 이제 진단해 보면 주님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돼요. 어떠냐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주님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주님 이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재밌게 살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재밌게 살아야 돼요. 부부가 맨날 찌그락짜그락거리고 싸우면 얼마나 재미없어,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은 거예요. 자녀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안 물어볼게. 집에 들어오는 게 재미가 없어. 근데 집에 들어가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럼 재미있는 분위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재미있으세요? 몇 분밖에 안 계시네.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나는 이 설교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왜? 어떤 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 막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일하는 게 참 재밌어요. 영혼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픈 사람이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게 얼마나 재밌잖아요. 막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막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쵸? 회복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사역 딱 들어왔을 때 얼굴 새카맣게 하고 와. 아주 쿤타킨 때보다 더해. 우리 학생들은 쿤타킨은 잘 모를 거예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사역 딱 받고 한 30분, 1시간 딱 상담하고 사역 받고 영들 싹 정리해주고 하면은 얼굴이 완전히 그냥 멜라닌 색소가 달라져. 확 바뀌어져. 그냥 얼굴을 황치거나 환하게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일부러 비비크림 발린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육체는 고난의 종이기 때문에 세월을 가면서도 육체는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아무리 회복됐다 할지라도 누가 쿡쿡 쏘시면 속에도 좀 짜증도 나긴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로 사는 삶이라면 빛이 나게 돼 있고요. 신앙생활 재밌게 돼 있습니다. 나라고 신앙생활 목회도 재밌고 신앙생활 재밌다고 해서 짜증나는 일이 없나? 가끔 예를 들어서 누가 심통부려 말 안 들으면 짜증나지. 속에서 좀 뽀글뽀글 올라오지.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거요 정상이에요. 화를 한 번도 안 내본 사람처럼 대답도 화나는 게 정상이에요. 쿡쿡 쏘시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며 갈 것이냐,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소화시키며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과 삶과 육체 문제든지 뭐 경제적인 것이 환경 모든 문제든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맡겼느냐 이거예요. 이번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주 앞에 맡겨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원리는 간단해요. 뭐냐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러분요, 늘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외에는 다른 거 다 내가 너한테 네가 주인으로 다 내가 줄게. 다 먹어. 아주 다 소유하고 다 먹어. 근데 이것만 먹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마. 이게 뭐냐? 너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주인,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만,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인식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한다면 내 인생은요 세상에서 뛰어나게 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건 간단합니다. 삶 성공하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될 것이냐, 두 가지예요. 주님이 주인 되셨을 때는 아담이 가장 평안했지만 아담이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저주가 임했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류가 범죄함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세상이 오염되고 있고요. 인류가 하나님, 여러분 자동차 가스가 나서 세상 오염되는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인식 잘해야 돼요. 세상 환경은요, 주님이 바꿔주시는 순간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다의 오염물질은 내가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명령하신 주님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오전 지금 파괴된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가 만들어진 그대로 창조할 때 그대로 원형 복귀해 원형 복원시켜질지어다 주님 명령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격 때문에 주님 일 잘 못하세요. 왜? 지 잘난 멋에 지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바꾸자 하는데 바꿔도 또 소용없어. 맨날 똑같아.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요, 내가 주인 될 때는요, 주인의 개념은 뭐예요? 늘 얘기하는 주인의 개념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안에 다른 영들이 주인 노릇한다. 내 안에 다른 영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주님을 온전히 모셔라, 바뀌어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신앙의 삶은 뭐냐, 주님만 높이는 삶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맡기세요. 주님 앞에 진짜 인생도 삶도 모든 거. 여러분요, 명절성일 때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이야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정착이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명절 때 보세요.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다 고향 가라고 다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거 영들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난 주님 앞에 늘 고백해. 난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 나 혼자라도 갈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인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같이 제사도 지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그런 사람 구원되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구원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드러내라고, 증거하라고.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구원되는 것이지 그들의 교회에 맞게, 그들의 생각에 맞게, 그들의 사상에 맞게 타협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요. 우리는 난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개척하고 처음부터 주님, 교인들 이것이 싫다고 교인들 다 떠나도 나 혼자라도 갈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왔고 주님이 안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자존심 지키세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존심 지키세요. 하나님의 명예,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호루병 뚜껑 넣고 지니야 나와. 예 주인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속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자고요. 제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게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를.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70여 명의 그 요셉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은 뭐냐면 여자의 자궁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인의 자궁 속에서 생명의 잉태에서 자라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궁을 만들으셔서 애굽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잉태한 겁니다. 430년 동안 약 200명의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정책을 폈느냐면 여자를 낳으면은 노비로 보내고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왜? 남자 씹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좀 쪽수가 좀 많아야 돼요. 교회도요 진짜 큰일 하려면은요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부지런히 하세요. 중국이 큰소리 치는 것도 땅덩어리에 넣었지만 인구가 많아서 더 그런 겁니다. 세계에 많은 중국인들이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잖아요. 세계 나라 곳곳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물질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쪽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뭐냐면은 비둔과 람세람 지역에 큰 건축을 합니다. 거기에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노역을 시키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뭐예요? 그 집 같은 거 주지도 않고 니들이 갖다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스라엘의 막 원성이 막 그냥 하늘 찌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속에 흐르는 신앙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언제냐 이거죠. 언제냐. 그때 이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 정상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꺼지지가 않아. 계속 불 타고 있어. 야 희한하다. 그래서 하늘 올라갑니다. 계속 불이 안 꺼져요. 응? 우리 불 놓고 나면 한참 되면 다 꺼지면 끝나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음성이 들려와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도요, 그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사메라, 사모라 부르니까, 나중엔 3번 불렀을 때 못 듣고 4번째 가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죠? 또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빛이 번쩍하면서 떨어졌어. 응? 그러면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때도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꼭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는데도 그런 반응 안 해요. 반응 좀 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육체도 여러분 삶도 여러분 심령도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아멘. 따라 나는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거룩한 장소는 몇 군데 안 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 세상 거룩한 존재는 뭐냐?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존재,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또 거룩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한 모든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 거룩한 곳이라고 인식된 내가 거룩한 짓을 해야 돼.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누가 핍박을 하든지 그 뭔 상관이 있어.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장소만 되면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려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냐? 신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야. 주권. 네 주권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주권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달려가는지 몰라요. 내 주권 가지고 달려가는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목사로부터 성도 이르기까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도 주님 마음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에 네 신을 벗어, 네 주권을 벗고, 네 자아를, 네 자존심, 네 모습을 벗어 던지고 너 내 앞에 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냥 책에 보면은 네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기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신을 벗어야 돼. 내 주권을 내가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생 모든 걸 내가 더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차피 우리는 주인으로 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절대로 인간이 주인으로 따라 하나님 만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해, 달, 별부터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물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공기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고, 모든 동식물도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 동물들은 죽으면은요 혼이 흩어져. 각혼이라 각혼.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내세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영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개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봤어? 응? 개들이 달 보고 월월 짖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봤느냐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주인 노릇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 못하니까 다른 놈들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데 그게 뭐냐 귀신인 거예요. 이거를 분별 잘해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마귀라고 하죠.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아. 사탄이 뭔지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 분별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웃기니 사탄, 마귀, 귀신아 따라갈지어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합니다. 왜? 이게 뭐냐면은 귀신들도 헷갈려. 이해가 되세요? 귀신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렇게 용어를 쓰면은요, 미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났는데, 자기 성도에서 귀신 드러났는데, 이 목사님이 너 타락한 천사지? 그러니까 귀신이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타락한 천사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 마귀 새끼들이지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알고 사용해야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은 아무리 작은 아이가 불러도 그 이름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주님 말씀인 게 이제는 네가 네 모든 주인으로서 네가 내려와. 네가 내려와라. 내가 주인으로 탈게라고 하는 거야. 네 신을 벗어라고 하면 내가 주인 아니니까 너 네 주인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널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신을 벗어라. 우리에게 계속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적이고 또 종교화됐고 인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픈 거죠.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진짜 왜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 목사 귀신도 많이 나오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지 못했고 귀신 됐다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99%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 하나 한 그보다도 그 성도들의 영혼이 다 박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줄 때 막 그냥 분이 올라옵니까? 진짜 이를 가려야 된다니까. 성경에 귀신 들려 병들고 꼬부라진 여인이 있더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눈 멀고 병든 여인, 귀신 들려 눈 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병들고. 그런데 이런 말씀은 기독교에서 너무나 부인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적인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또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체험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체험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미신화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성령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험이 될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깔고 가라고, 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말씀이 잘못된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주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쵸? 결국은 두 번째지 뭐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이러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세요. 여러분 진짜 옛날에 신천지 같은 거는요, 어디냐 물어보면요, 뭐 말도 안 하고요, 요즘 이제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 옛날에 진짜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부각시키잖아요. 아, 어디 교회 다닌다, 어디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명 왔었어요. 막 귀신 조금 몇 번 하니까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신천지도 또 와라. 어떤 사람은 누구든 다 와라. 왜? 영적인 것만 딱 드러내면요, 실상이 다 공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교회 커도 뭐, 여기에 뭐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안 들어와? 교회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보면은 이 신체 절대사절, 뭐 신천 이름 쓰고서 들어오나? 영은 안단 말이에요. 영은. 할렐루야. 그 영들이,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딱 들어오면은요, 여기 들어오면은요,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번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리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꽃 가운데, 떨리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서 모세를 유혹한 거예요. 그죠? 모세를 유혹하셔서 주님이. 사람들이요, 불난 거 보면 신기해서 막 구경해요. 왜 불구경 많이 하잖아. 그죠? 소방서 차가 보면 차 세워놓고 막 불구경하잖아. 이때 주님이 모세를 유혹하신 거, 이게 본뜬 것 같아. 그러니까 불로 모세를 유혹하셨어. 그 모세가 궁금하니까 가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딱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불렀다라고 부르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이 모세 이제 신을 벗고 갔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리죠. 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 천사가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호와 사자가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모신 분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가끔 그런 말,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나도 가끔 주님 내가 도대체 뭔데? 그런 말을 참 많이 주님 앞에 고백해 왔어요. 주님 내가 도대체 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주님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내게 보여주십니까? 알게 해주십니까? 깨닫게 해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해봤었어요. 이게 모세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가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죠. 이 하나님 부르신 데는 뭐 우리가 무슨 이유를 댈 거 없죠. 부르심에 주님 나를 불러주시면 감사한 거지, 그죠?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 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셨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의 증거로 인해 우리에게 온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럼 제대로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뭐냐? 넌 내 백성을 이끌고 가서 이제 나를 예배해라. 그렇게 이 호렙산에서, 이 산에서 네가 나를 경배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삶에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신 그런 증거가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고통을 담당하신 그 증거가 우리 삶에서 회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첫째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환경적으로 아픈 사람을 살리고 관계적으로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정관계, 관계적으로 어렵게 힘든 사람, 이 가정을 살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안 쫓아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살리시는 하나님. 자,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공개하셨는데, 하나님 누구냐?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진짜 삶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말할 때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를 초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대상을 모르고 그 대상이 말하는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거 누가 말했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말한 원인, 그죠?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었어. 누가 내 욕했어. 욕했으면 그 욕 누가 그랬어? 그런 말 하죠, 그죠? 안 해봤어요? 전혀 안 해본 사람 같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그 존재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는데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했을 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헷갈리지, 그죠? 이 세상은 스스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장 사랑하신다. 이것은요, 이 타이틀은요, 다른 어느 곳에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리에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교권 교회에서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을 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그걸 출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의 존재.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영혼입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이 영원할 거야. 마감되는 날이 오는데, 마감되는 어떤 교수 부부가 동반 자살해버렸어. 물론 그렇게 되면은요, 귀신이 같이 다녀요. 산모가 아기 낳다가 죽어요. 아기도 같이 죽습니다. 그럼 엄마 귀신이 아기 귀신을 같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그 임산부 속에 들어가서 지 애기 키워. 얼마나 예민한 자이십니까 이게.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시작이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출생과 동시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육체는 죽어서 흐르다 끝이 있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이 지옥에서 영원할 것이나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나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걸 먹을래 저걸 먹을래 우리 선택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이제 선택했다 그러면 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자들이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영생, 천국에서 영생할 영원한 존재가 됐고,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생할 영벌이죠. 그를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 하는가. 근데 이 자존자라고 하는 거는요,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의 고유의 특성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스스로 살려고 할 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먼저 하늘에서 천사가 루시엘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반역했잖아요.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거,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한 거.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스스로 사시는 분인데, 루시엘이 지가 스스로 살려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과 하나님의 지시 없이, 명령 없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세상 사람을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스스로 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겠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거는 거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섭 없이 사는 거는요, 재미가 없어요. 어린애가요, 엄마의 개입이 있고 엄마의 간섭이 있어. 애가 잘 놀아, 재밌어. 그렇죠? 실험을 했는데 아기를 놓고 막 같이 엄마가 장난치고 막 하다가 무표정이야. 한참을 쳐다보니까 아기가 좀 있다가 표정 관리가 안 돼, 아기가. 그 막 어떤 애는 막 울어. 어떤 애는 또 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애는 보니까 엄마한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냥 막 해요. 어떤 애는 또 막 딴 데만 봐, 이렇게 딴 데만. 이 반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다.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막 부흥회하러 막 할 때 회개하라면 뭐 회개하라고 그래요? 야, 도적질한 거 회개하고, 성질 부는 거 회개하고, 혈거리는 거 회개하고, 뭐 가늠하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그건 청의 회개하는 의미 아니에요. 진짜 회개할 내용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던 거,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거, 이것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끔 얘기죠. 복 받지 못한 거 회개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왜 안 받아? 맞습니까? 진짜 주님과 관계된 부분을 진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기 흰집에 가야 돼요. 다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오늘 기독교가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들어가지 못하고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가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3일을 못 가. 3일 못 갑니다.
은혜 막 그냥 막 감동 쭉 mar고 밖에 나가다가 누가 구두만 밟으면 아이씨하잖아. 이 은혜, 그거는 그냥 여러분요 개콘 같은 막 웃고 그냥 막 아주 배꼽이 빠졌다 넣었다 막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는 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았대.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초월한 은혜는 없습니다. 아멘. 이거 잘 정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초월한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이 없이는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식하라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근데 그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지식, 오늘날 교회 속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행사가 들어오고 세상의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주님이 계실 곳, 그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모르나 이거예요. 우리는요 주님만의 주인 되시고 모든 교회 공간 속에 오직 주님만이 왕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과 창조자의 절대적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과 만들어진 존재와 만드신 그분과의 절대적인 차이, 근본적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는 믿고 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 하나이시라고 하는 거. 피조물은요 마지막에 노출 다 돼요. 우리는요 거짓말 시켜도 마지막에 다 노출돼 버려요. 그렇죠? 인간은 마지막에 다 죽으면 끝나는 거, 노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이 없어요. 할렐루야. 별로 관심이 없나? 인간은 마지막이 있어요. 여러분 각 얘기하지만 진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짧은 생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귀한 존재, 진짜 귀한,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삶의 가치를 풍성히 세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일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집에 자녀로 당당히 일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 뭐냐, 스스로 계시다, 자존하시다. 두 번째는 뭐냐, 유일하시다. 하나님을 대상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과 사탄이 비등비등한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보다 미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구약 때는 천사가 우리보다 위였어. 예수 이후에는 천사는 우리보다 미칩니다. 타락한 천사도,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빛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상대할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이 마귀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건 하나님 그분 존재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아맹어사처럼 임금니를 대신했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대적한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얼굴 뵐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뵈면 하늘 보면 다 녹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할 어떤 존재도 없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이걸 잘 인식하세요.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것이 얼마나 그 참 귀하고 복되고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상대할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상대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 대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셨고 하나님 홀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아쉬움 없어요? 우리 아쉬움이 다 있지 뭐. 인생이 다 아쉬움 투성이지 뭐. 그래서 주님으로 살 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살 때.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살 때 아쉬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믿음의 분량만큼 나타내진다. 아멘. 이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커진 만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간장 담는 그릇이 다르고 국 담는 그릇이 다르고, 그죠? 큰 그릇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이 계속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만큼 회복도 빨라지고, 믿음이 커지는 만큼. 그래서 여기 와서 치유받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고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커지더라. 안 커졌나? 대답도 없네.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커지는 것을 자신이 느낍니다. 왜? 키는 제법은 알잖아요. 그제? 애들 옷 입혀보면 알잖아. 애들. 에? 옷 입혀보면 어느 날 보니까 옷이 이렇게 올라가. 키 커서. 그냥 키 크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건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상대할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를 상대할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치고 나가세요.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혁명이야. 복음의 혁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상대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상대할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그래 주님의 명령만을, 주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고 들을 때에 우리 삶에서 그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원하고,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이루어갈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이게 결국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좀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모르면 헛소리하게 된다. 목사도 하나님 모르면 헛소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요, 목사들이요, 하나님 모르면, 성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엊그제 설교했던 내용과 오늘 똑같은 주제 가지고 방향이 다 달라. 방향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붙는 살은 다를 수 있어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예? 어제는 동쪽으로 설교했다, 오늘 서쪽으로 설교한다면 이거는 말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헷갈리다가 말도 무뎌. 자기도 헷갈리니까. 몰라서. 성령 절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주님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면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사랑과 타협하고 어려우면 타협하고 모르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모르면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우린 평생 진행되어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이 우리 삶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시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